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서 세상 끝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주님 재림할 때는 난리와 난리, 전쟁, 각 곳에 기근, 전염병, 또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기독교인들을 잡고 핍박을 하고 이러는 때가 온다. 지금 보면요,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죠. 폭염이 막 갑자기 37도까지 내려오고, 지금 중국은요, 그 홍수 때문에 말도 못하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에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사들의 그 호통 소리를 통해 가지고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다 불림을 받아 올라가요.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서 7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다가오게 되죠. 무시무시한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하세요. 지상 강림하라는 장소가 주님이 바로 승천했던 그 예루살렘, 감람산인 그쪽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그 군대들이 무기또 골짜기에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무시무시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주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다 죽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사탄은 묶어가지고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다가 완전히 가둬버리고 인봉해버립니다. 마귀 삼위일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무저강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세상에 악이 싹 사라져요. 사람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1000년 동안 밀레니엄, 10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것을 1000년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고 성도들, 그때 올라갔던 성도들이 다 또 멸류관 쓰고 옆에 앉아서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정말 100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도 알 수 없죠. 주님이 계시지요. 마귀의 삼일체는 결박당하든지 감옥에 유황불못에 떨어져 버리든지. 그러나 1000년 후에 마귀를 잠깐 놓아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난 다음에 대적할 때 주님께서 또 그들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하늘의 성경이 보면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린다.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지만 그 후로는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 백보자라는 것은 보좌가 100개라는 게 아니라 흰 백자,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가지고 거기 인류 태어난 사람들이 창세 이래로 태어난 사람이 다 줄을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러나 행위대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마귀를 다시 결박을 해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 못에 던지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또 왕이고 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를 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탐사하지 못한 곳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땅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하늘 우주를 탐사를 못한 거예요. 자, 이 땅속을 얼마까지 탐사했을까? 가장 깊이 탐사한 곳이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우토나 광산이라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약 3,900m, 한 4,000m 정도 거기서 지금도 금을 캐고 있어요. 금을.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지구 크기에 보면은 겉을 긁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지구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2,700km예요. 자, 보세요. 3,900m면은 4km밖에 안 돼. 사람이 파고 들어가는 곳이 심리야, 땅으로. 심리 파고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 거죠.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구의 지름을 보면은 12,700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3만리예요, 3만리. 심리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구 속이 3만. 이탈리아의 그 마르코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한 그 만화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제목이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돈 벌러 이탈리아에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가요. 아들이 그걸 찾아서 갑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2,000km, 3만리야. 그래서 가서 병든 엄마를 데리고 제노보까지 돌아와요. 이게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 김종래 선생이라는 분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걸 그걸 해가지고 또 만화를 해서 많은 어른들이 이제 다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됐겠죠.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땅속을 탐사한다는 거 꿈도 못 꿔요. 아직은 3만리가 돼야 되는데 3만리 지름이 다 겨우 심리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과학이 굉장한 것 같지만 과학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연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습니까? 막 우주를 정복했다 그러는데 기껏해 지금 어디 정복했습니까? 달나라, 화성, 태양계도 우리가 정복 못했어요. 태양 가봤습니까? 태양 타 죽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 겨우 태양계도 못 발견한 사람들이 저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과학의 하늘 위에 또 3층천 하늘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나 과학에서 한 가지 중요한 성과가 있어요. 블랙홀을 사진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뭔지 압니까? 검정홀이라는 건 의미가 되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 블랙홀이 지구에 많답니다. 여기저기에. 근데 별들이 돌다가 블랙홀에 잘못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은 별들의 무덤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해요. 확 빨려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빛도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 있잖아요, 빛.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이고 별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과학시설 빨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땅을
내려다봐도 한없는 땅이에요. 우주를 바라보면 더 한없는 우주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우주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이건 뭐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리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옛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없어진다. 과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은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리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 아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새로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허셀 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말하길, 여러분 여기 피어나가 수십 년 됐는데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피아노로 사다 놓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성도들이 와 보니까는 옛 피아노 그대로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고서 새 피아노로 하면, 그 목사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목사님도 그거를 거짓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새 피아노 바꾸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 버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패스 오브, 완전히 사라지고 지나가버리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요. 나도 피아노 수리해가지고 갖다 놓는 것보다 새 피아노 갖다 놓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찬송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일까요? 첫 번째, 완성된 실제적인 도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날 신부가 남편을 위해 싹 단장을 한 것처럼, 화장도 비싸게 하고 옷도 좋은 그냥 옷을 입고 온 것처럼,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단장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그때는 질병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배고프며 핍박당하며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싹 웃어요. 새 예루살렘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따라하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멀었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되고 완전히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완전히 아버지와 한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이에요. 누가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는 벌써 준비돼가지고 다 완성된 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하여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각 문마다 써 있는 것입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 있고 보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성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보면은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12 보석들이 쫙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크기도 다 정해져 있어요. 광대한 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따라하시다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이 마일로 따지면요 네모가 반듯하거든요. 길이, 넓이, 높이. 네모 반듯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한쪽 길이가 1400마일입니다. 여러분 1400마일이면 키로로 되면 얼마나 되냐입니까? 22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약 5,000리가 우리나라 리수로 따지면 5천리. 우리나라가 몇 리예요? 3천리 아닙니까? 별로 크진 않아. 그러나
5천리, 저쪽으로 또 5천리, 높이가 또 5천리. 어떤 분은 5,600리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이 하늘로부터 싹 내려 그 아름다운 성이 바로 성도들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우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정부가 있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의 임무는 뭡니까? 세계 모든 걸 다 정화해가지고 천년왕국 지난 후에 마귀를 다 그냥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백보자 신발을 통하여 다 걸르고 지옥불에 보낼 사람 보내고 데리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고 백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남은 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때가 멀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크기도 있고 모습도 있고 내일은 이제 그 예루살렘 상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미래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오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